7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림을 받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셨고, 요셉이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그 모든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인 보디발이 그가 하는 일마다 모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총무로, 가정 총무로 삼고 집안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은 한치 틈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그의 직무를 잘 수행해서 주인의 가정을 위롭게 하고 유익되게 하고 그 가정에 축복을 안겨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집 마님께서 이 젊고 잘생긴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그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이 다 비은 가정에서 요셉과 둘이 있을 때 또 그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옷을 잡으니까 그 옷을 팽개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퇴했던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 부인이 이 요셉을 모함해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거짓말로 그것을 꾸며서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지금 주인 남편 되는 주인이 분노해서 지금 요셉을 감옥에 던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했고 그 주인에게도 충성을 다했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 가정을 유익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정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했고 도리어 억울하고 정말로 충격적인 수치스러운 일을 지금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참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이라는 게 뭘까? 마음의 문제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말씀처럼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있느냐? 마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하면은 모든 게 불편하고 기쁘지도 않고 또 도리어 때로는 마음에 짜증도 나고 또 화도 나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죠. 이런 어떤 마음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 안에도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부닥쳐오는 문제들을 때문에 신음을 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특별히 내가 정당하게 또 특별한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그 모든 것의 대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화가 내게 오고 또 실패가 오고 절망이 오고 수치감을 나에게 안겨줬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60이 넘은 내 모습을 보면서 20대의 젊은 이 요셉의 처세와 삶의 방식을 보면서 나에게 또 지혜를 거두며 미련함을 깨닫고 무지함과 교만함들을 깨달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마음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마음 다해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버림받은 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디발의 부인의 부정한 더러움에 친을 뱉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부인의 말만 듣고 분노하여 감옥에 쳐넣는 그의 처사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상처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도 내 마음이 왜 섭섭함, 왜 화가 나느냐, 정당한 대우를, 정당한 어떤 무엇이 와야 되는데 안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화남, 그럼 내 마음 관리가 안 되는 이 불편함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지난 한 주간 나는 뭐의 노예가 되어 살은 거예요? 상처의 노예가 되어 사는 한 주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원망하면서 그 상처가 자기를 지배하고 삶의 주인 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그 현실, 화나는 그 억울한 현실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인정. 그리고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반응하는 것은 분노나 원망이 아닌, 그래서 상처가 그의 가슴 속에서 그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고, 그러지 않고 그가 평상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충격적으로 감옥에 던져지는 이전이나 감옥에 던져진 이후에는 그의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가 그에게 고통으로 몰아넣어서 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요셉의 삶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50대 60대 먹어서 경륜이 붙고 노련한 사람이 아닌 27, 8세 되는 이 젊은이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사는 우리들은 너무 가벼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교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한 주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지 않고 또 내가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사는 방식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망하고 분노, 이게 상처에 붙잡혀 사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불평하고 하는 거. 그러면 상처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진정한 주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사는 비결이 뭐냐? 자유하면서 사는 비결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른 일을 하고도 참담하게 되었잖아요. 감옥은 요셉에게 배신받은 시간이고 버림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였는데 요셉에게 인생은 정말 불공평했다라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초조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 이 감옥에서 안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 시간 계획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를 맡긴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시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를 맡기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5절과 7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요셉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하고 불평하지 않고 잠잠하게 참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요셉이 선택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란 말 속에는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이익되는 일, 손해되는 일, 축복되는 일, 저주되는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끌어안고 참으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형들에게 자기가 누구인 것을 다 밝히고 나서 형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서 종으로 팔아서 죽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자기 인생의 간증을 형들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일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1990년도에 노벨 평화 후보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은 노인의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론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후보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나는 원래 중국에 선교사로 와서 아주 헌신적으로 사역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에서 힘써 사역하는데 폐결핵에 걸려서 각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불결한 환경에서 그가 폐결에 걸려서 각혈을 하는 이런 시간들, 이런 시간 속에 그가 있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게?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어째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우린 통상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렇게 묻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째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하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준 불모지 넓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간하여서 농사를 했습니다. 이 농사로 얻어진 수확을 가지고 중국 선교사들을 열심히 선교비를 보내고 돕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교를 하지 못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하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부채감을 갖고 부지런히 그는 선교 사역에 재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하다가 가을에 이렇게 가을을 때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하다가 손이 쑥 들어가서 손이 상처를 받고 이게 부러지고 이게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하나가 없게 된 겁니다. 그 농사 짓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되고 이제 이 오른손이니까 농사 짓기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도 이 엘리나는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또 내게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무엇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이걸 하나님께 묻고 구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농사를 멈추고 그 땅에다 양농을 짓고 노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확장돼서 세계적인 유명한 양로원이 되었고 그는 노인의 어머니라고 하는 높은 칭호를, 사랑스러운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여, 주는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었던 겁니다.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고는 물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대체로 어째서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게 이런 병을 왜 주셨습니까? 이런 일이 왜 내게 생겨야 됩니까? 라는 기도가 태반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맡긴 엘리나는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어졌으면 합니다. 어째서 이런 병이, 어째서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일어납니까? 이런 원망이 섞인 기도가 아닌 주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정히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뭘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감사란 말이 거의 없습니다. 요셉의 기사를 읽으면.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요셉이 감사란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뭘까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24절의 중반부터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랑을 더해 주셨고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 주셨고 또 그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투덜대고 군시렁대고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 아직 그까짓 거 열심히 해도 소용없더라. 인생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이렇게 패대기를 치는데 세상 뭔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대충 이렇게 살았더라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 것이고 그에게 인연의 사랑을 했을 것이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고 그가 하는 일에 범사 형통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입이 한 발이 나오고 투덜투덜대고 멋있게면 눈이 오르락 내리라고 또 뭡니까? 대충 눈이 보면 건덩건덩 그러면서 대충 해야 된다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알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 있던 것처럼 동일한 사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 하나님이 형통했고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모든 일에 보디발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처럼 간수장이 그 모든 재반 사항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 했을까요? 다 이해는 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을 인정하고 아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오늘 우리라면은 우리 같은
찬송을 불렀을 거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유추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인생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불리하고 고통이 있고 좌절하고 절망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실을 나에게 부여했다고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예전이나 지금은 변함없이 그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동일한 태도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60이 넘은 지혜 없는 한 인간의 모습을 내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젊은 27세, 8세 될까 말까는 이 젊은 이 청년이 갖고 있는 이 속 깊은 마음들, 우리가 신앙한다면서 뭘 배우는 건가요? 이리 색파른 젊은 이 친구한테, 제가 친구라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이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젊은 친구가 인생을 이렇게 지혜 있게 믿음으로 살고 성숙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지난해와 금년이 좀 다름이 뭘까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숙하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인생이 잘 풀리지를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닌 고요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 인생이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게 하시고 인생을 지혜 있게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되어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다스려지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또한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좀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안교회 사랑하는 교우들과 주의 종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번 주간 실패한 시간들이었지만 이 더 오는 하루하루는 더 나은 삶으로, 더 성숙한 삶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